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민 와 보니까 정말 명절 분위기는 전혀 없고 서로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고국에서는 명절이 크기 때문에 또 이 명절에 제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시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날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인가?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날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매주마다 맞는 주일이지만 이 주일이 어떤 습관적인 날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생명을 주는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대는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사사 시대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사 시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셔서 그 땅의 기근이 너무너무 심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사 시대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12지파가 나누었지만 이제 사사 시대에는 모든 땅을 다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블레셋의 감시와 지배 아래 놓이는 시대가 사사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예배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이 사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공공하고 정치는 엉망이고 또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망합니다. 그래, 살아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꼭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보면 제사장 가문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시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자,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엘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자,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어찌 보면 사무엘보다 더 엘리와 가까이, 엘리 앞에서가 아니라 엘리 안에서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이 좋으면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내 환경이 어려우면 신앙이 나빠진다,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착복하고 간음하고 온갖 추행을 저지른 그들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그런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까? 화면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건 부족하건 연약해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의 아들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마 쌍파울 시장이 우리를 초청해서 초청 만찬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 하면 아마 우리는 상당히 태도가 어떨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고국으로 초청하거나 브라질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했다면 아마 우리의 복장부터 언어, 표정 하나까지 우리는 정말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3장 1절에 이 사사시대의 문제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거든요. 이 다바르가 야카르란 단어는 포로 가루입니다. 가루, 무이뚜 가루. 그러니까 보통 가루도 아니고 정말 무이뚜 가루가 야카르예요. 그러니까 희귀했다라는 말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중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같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희귀합니다. 희귀하니까 가치가 어떨까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해서 문제입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있습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시골집이 수해가 나서 집이 지붕에 잠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물이었습니다. 지천에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매일마다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저희 집에 물을 배달해 주셨던 권사님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이 너무 희귀해서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도 존귀히 여기지도 않고 정말 말씀을 정말 무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살았습니다. 엘리가 존중받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엘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성장해 갑니다. 왜냐하면 엘리라는 악한 사람 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엄연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고 이민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쉽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쉽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심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살아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자, 보이지 않다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면 내려오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술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붙잡아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2017년은 한반도에 아주 큰 위기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계속해서 정말 엄포를 넣고 있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도 이제 이 참을성이 없어요. 이 대국의 큰 가슴이 없어요. 이 청교도 신앙이 미국 사회에서 무너지면서 미국 사회에 긍휼한 마음이 없고 실리주의만 남았어요. 이익이 되면 내 편이고 이익이 안 되면 내쳐버리는 그런 악함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한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위기가 1968년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1월 21일에는 김신조와 함께 31명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 앞 800m 앞까지 왔어요. 그들의 목적은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라고 김신조가 혼자 살아남아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후 3일 후에는 이 배가 파에블로라는 미국 정보 탐지선인데요. 한국 공해상에 있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북한은 북한의 영에 있었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이 2대와 함정 4대로 포위하고 이 배를 이 뉴스에 보면은 이걸 빼앗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승무원이 약 8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북한으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처형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큰 손실을 얻는데요. 뭐냐면 그들의 정보가 고스란히 북한의 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보력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비밀 문서나 이런 암호 체계를 그 후로 다 바꿔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를 이 일을 통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83명도 날마다 고문과 주급의 위협 속에 있는데 하루는 선장이 운동장에서 운동할 시간을 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너무나 교회를 헛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몇 구절이 없어. 그러니까 부탁한다. 너희들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쪽지를 이렇게 돌 테니까 거기에 좀 적어다오 해서 81명에게 다 그들이 아는 말씀을 다 한 절씩이든 2절씩이든 이 책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 적게 하는데요. 자, 그걸 가리켜서 파에블로 바이블이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1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건널 수 없는 자유의 다리를 건넌 마지막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안전하게 귀환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이 파에블로 성경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82명이 적어서 그걸 성경으로 만들어서 저녁마다 그걸 돌려가면서 읽어서 11개월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말씀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성경이 있고 가게에도 성경이 있고 차 안에도 성경이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은 덮여진 성경입니다. 열려진 성경이 없어요. 교인들 가정을 가봐도 성경이 펼쳐져 있는 분들은 희귀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어요. 너무 반가워서. 야, 이분 성경을 읽고 있구나. 그런데 대부분 성경이 먼지가 쌓여서 한켠에 변색되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건 예배소에서 있어진 일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예배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소 그 아데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자,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까?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비전을 얻은 것은 그에게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 계획을 잘 세운다고 비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이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 헤브론 교회의 비전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어두워, 눈이 어두워라는 이 어둡다라는 단어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돋보기를 끼고 시력이 약해지는 것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의 어둡다라는 뜻은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동시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은 엘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아마 4장 정도에 나올 거예요. 4장 중반절에 보면 엘리 나이가 나오는데 98세예요. 100세 가까운 노인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노쇠해서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함을 뜻하는 단어가 이 어둡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래서 아들을 구별을 못해요.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목소리로 구분하고 손으로 만져서 구분하지만 끝내 속임당하죠.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에서가 눈은 어두운데 하나 어둡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에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한글 성경이 그걸 별미라고 해석했더라고요. 별미. 에서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예요. 야곱이 좋아하는 고기 요리. 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무감각한데 미각은 절대 잃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더 살아나는 감각이 있는데 그게 세상적인 감각은 더 살아나요. 사람은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죽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쌍파울의 기상도가 맑아요. 얼마 전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고기압이 지금 여기에 꽉 차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저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쌍파울은 아주 맑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을 이 어둡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자,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자 그 시대가 어두워집니다.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새벽 예배를 지키고, 나 한 사람 주일 성수하고,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한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엘리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지금 거해야 할 곳은 자기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자기 사명을 내팽개치고
자신이 육신이 원하는 편안한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게 편안한 곳, 내게 즐거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어떨 때는 예배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을 곳은 내 집, 내 침대가 아니라 필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은 좋은데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좋은데 저는 우리 가족이 다 다니는 교회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말씀이 좋으면 가족을 데려오고 말씀이 정말 중요하면 그 친구를 데려야 되는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저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번 주에도 몇 분을 찾아가서 정말 충심으로 부탁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예배 시작 전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단 한 명만 있으면 시대가 변하는데 그걸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사람이나 인간의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앞에 제가 그림을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7가지에 있고 위에 등불이 7개가 붙어 있고 그 등잔 위에는 올리브 초유 엑스트라 버진을 위에 부어서 해가 질 때부터 새벽까지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 꺼진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7가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7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살피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해요?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사사시대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가 누웠어요? 사무엘이 누웠어요.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집, 자기 방, 자기 침도에 누웠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이런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여호와의 등불을 보살피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을 보살피는 일. 자, 저를 보세요.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연탄불 갈아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철야를 하거나 새벽에 일찍 가실 때 원래 연탄을 지혜롭게 갈면은 낮이나 저녁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새벽이나 깊은 밤에 갈아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한겨울에 추운데 이 템포를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추운 곳에 자야 되니까 아버님이 가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새벽 2시에 이 연탄불을 갈아야지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눈을 비비고, 제가 마시니까 동생들 셋이 있으니까 애들을 차가운 방에서 자지 않게 하려면 연탄불을 그 시간에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자죠. 자면 새벽녘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냥 혼을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 2개가 붙으면 이 부직갱이로 깨다가 잘못 깨가지고 또 그냥 연탄이 산산조각 났던 기억도 있고, 연탄 하면은 많은 생각을 나는데, 여러분 불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지킨다는 것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등불이 다 달라요. 심지가 다 다르고 이 공기가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7개의 가지의 등불이 똑같이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맞게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이 더우는 새벽 미명에 잠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 그 일을 사무엘이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실은 사람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존재이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자리에 누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와 하나님의 전에 누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무엘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문의 일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의 일로 거듭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점점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몇 번 나옵니다. 엘리의 집이 어떻게 망합니까? 점점 망합니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망하지 않고요, 엘리의 집이 점점 망하는데 망하는 표징이 2가지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그 집이 망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아들이 어떤 것에 잘못 투자한다고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면 아마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머리를 쥐어 뜯어서라도 집으로 데려올 겁니다. 정말요. 1000만 원만 돼도 그럴걸요. 그런데 이 영원과 생명이 걸린 일에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가 상처받는다고. 여러분 정말 이건 깊게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이 브라질에서 정말 잘못된 것들만 흡수해가지고 그걸 신앙에 적용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브라질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4절에 보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떼세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열으세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리고 사사시대는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이 땅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회 앞에 보니까 교회 앞에 그 매사에 주보도 놔두고 헌금봉도 놔두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하물 하나 짜가지고 이걸 좀 뭘 넣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생각을 오래 했어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어느 순간 누가 매자에다가 하물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감격해서 한참 그 매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루는 위에 부엌에 갔더니 제일 끝에 있는 수도꼭지에는 이 자바라 이 물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또 누가 그걸 바꿔놨더라고요. 누가 한지 몰라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헤브론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런 면이 누가 그 일을 한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헌신한지는 모르지만 그곳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헤브론 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 우리가 어렵지만 야유회를 교회가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몇 번이건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앞에 목사가 이야기한 일인데 몇 달 전부터 우리 집만 가더라도 간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른 약속 아니시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고기는 제가 굽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구울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서 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갑도 샀습니다. 걱정 마시고 정말 이번에 목요일에 함께 가서 뭐 다른 순서도 없어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정말 헤브론 교회가 헤브론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헤브론 교회를 지금까지 보듬어 안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헤브론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